오늘은 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제9계명 내우시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조선 효종 때는 언젠가 하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 다음 왕이 효종입니다. 북벌 정책을 하고 했을 때 그 효종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네덜란드 상선이 제주도 앞바다에 난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야만스럽게 그 네덜란드 선원들을 붙잡아서 서울로 압송을 해서 13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네덜란드 선원들을 붙잡아서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13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탈출하여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선원 가운데에 청년 하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서 하멜의 표류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조선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멜의 표류기 가운데에 조선 왕국기라고 하는데 이 조선 왕국기 안에서 우리 조선에 대한 소개를 하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한다. 여러분 13년 동안 조선에서 하멜 일행이 조선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결론이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한다. 이게 하멜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 또 거짓말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는 거짓말을 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먹은 것에 대해서 막 그것을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자랑질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국민성이라는 것을 하멜이 말했습니다. 결코 억류된 13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이 조선 사람들의 이 특징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아주 섭섭하게 합니다. 그러나 250년 후에 구한말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 개조론을 부르짖습니다. 민족이 바뀌된다는 거죠. 조선 사람 이래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이 멸망하는 것은 일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려면 반드시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꿈에도 거짓말 하지 말고 농담으로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도산 선생이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또 1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진실해졌습니까? 2019년 자료에 따르면 3대 거짓말로 인한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죄, 위정죄, 무고죄. 이게 형사사범 중에서 3대 거짓말로 인한 대표적 범죄예요. 한 해에 24만 건입니다. 우리가 한 해 24만 건의 이 3대 거짓말 범죄가 있고, 또한 인터넷 사기, 인터넷 거래를 통한 이 사기들이 11만 2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도산 선생님이 외친 120년이 지나도 조금도 우리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15% 최소한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문제를 우리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비교를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비교를 해봅시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이 3대 거짓말 범죄 1년에 4만 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한 6배, 최소한 6배 이상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은 오늘날도 정직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 기독교 국가보다도 더 정직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고대 국가가 정비되는 약 8세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이 통일되는 그 시절 말합니다.
그 시점에 벌써 천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관리들에게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명정심을 가져라. 밝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청명정직심을 가져라. 깨끗하고 밝고 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청명심, 정직은 깨끗하고 밝은 마음, 정직한 말을 관리는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은 놀랍게도 1300년 전부터 천황이 즉위할 때마다 관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정직을 국가 관리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관리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이것이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의 막부시대 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700년 막부시대 동안에 이 일본에는 특히 지방자치제도 같은, 우리로 치면 요즘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이 향촌 중심으로 아주 자치제도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페널티를 주는 범죄가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면은 어떤 벌을 받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집단 왕따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최고의 그 원인이 공동체를 속이고 지체를 속이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 바로 절교 처분, 촌민 간의 절교 처분을 내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1300년 동안 위로부터는 통치자들, 아래로부터는 이 촌민들의 이 자치기관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140년이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총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좀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 일본은 제도라고 하는, 국가 제도라고 하는 일반원 총을 통해서 민족성이, 정직한 민족성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은 종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깊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돌아와야 될 것임을 생각하면 이 구계명을 이제 오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세상에서 최초로 거짓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세상이 지어진 이후로 최초로 거짓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을 꿰는 뱀, 옛뱀, 마귀, 사탄, 붉은 용, 그죠? 같은 동일한 사물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우리 첫 조상을 꿰면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가운데 심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께서 금지 명령을 세우셨지만은 뱀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 말씀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기는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음에 이르는 금단의 열매인데 오히려 그것을 먹고 신적 존재로 비상한다는 것을 이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거짓말에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이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최초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최초로 성경에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이자 또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이미 가인이 죽였습니다. 이미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가인의 답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이미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이 아벨의 행방을 하나님은 몰라서 아벨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가인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참회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사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탄을 향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의 현장에 이 가인의 심령의 충동과 이 죄에 대한 이 열정을 풀어놓은 이 배우 인물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인류 조상에게 뱀이 다가온 것은 거짓말쟁이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의 이 아버지, 이 거짓말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 배후에는 항상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는 모든 것이 사탄과 죄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죄의 통치도 받는 이 백색과 이 검은색 사이 회색 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영역이 아닌 그 밖의 모든 영역은 죄와 사단의 영역이에요. 혹시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제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절도로 합니다. 이거는 이 거짓말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짐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교리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 속성,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든지 전지성이라든지 무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인간이 영원할 수 없고 전지할 수 없고 무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소유하시지만은 인간에게 유한하게 분유하신, 나눠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그렇게 부르죠.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계시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당신의 자녀들,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즉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즉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즉 마음이 변심을 먹거나 말씀을 해놔놓고 다시 말씀을 바꾸시는 그런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이 진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증가하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참말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밖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하면 누구에게 선포하거나 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가지고, 야,
이번 네 생일 때 뭘 가지고 싶어? 아빠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래, 삼성은 비싸지? 레노버를 하자. 그래, 나중에 보니까 레노버도 안 되겠어. 그래서 야, 미안하지만은 당근마켓에서 사자. 이렇게 인간은 변심을 하는 거예요. 더 싼 것으로 싼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므로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실행하시는,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앙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종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순종하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설득이 안 돼요. 저를 설득 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설득은 이성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의 설득이 되지 않고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아. 또 목회자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맞아. 진리인 줄 맞아. 그럼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내 감정이 승복하기 싫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버지가 전하든 자식이 전하든 어머니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이터 불에 손가락을 지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지지죠. 왜 그럴까요? 라이터 불은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손가락을 올려서 한 1분 정도 물집이 손가락에 퉁퉁 불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야, 아이고, 이 라이터 불도 뜨겁구나, 숯불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펄펄 끓는 물에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뜨겁네, 사람들이 뜨겁다 그러더만은, 그러면서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이 괴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뜨거운 물에 안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물리적 현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손 집어넣지 않고 뜨거운 불에 손 만지지 않고 전구 그 구멍에 210볼트 넣는데 손가락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리적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한데 인간들은 미련하게 물리적 질서에서 손에 입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 영혼이 제일 복이 될 텐데 인생을 둘러가요. 인생을 고난길로, 가시길로 걸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는 말릴 수 없습니다. 가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 전쟁을 치는데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이 11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그렇게 전쟁 조직을, 군사 조직을 다 만들고 군량미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미 작전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공격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부터 물어야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쟁할 걸 다 준비 다 해놔놓고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하나님은 그 전쟁에 아무런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11지파의 교만과 11지파의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4만 명이 죽습니다.
40만 명의 군대와 2만 6천의 군대가 붙었는데 2만 6천의 군대가 다는 것이 아니라 40만의 군대가 박살이 나가지고 10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 하는 것은 불구덩이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뜨거운지 펄펄 끓는 물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뜨거운지 시험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시고 이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혼외자를 낳고 DNA 검사를 했더니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친자가 아닌 것이 밝혀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인간은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친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자인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닌지가 드러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9계명이 네오시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1차적 적용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법정에서 정인을 하는 이 정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계명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웃에게 가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계명을 바르게 더 풍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 법정,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9계명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에는 재판관이 누군가 하니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장로들이 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주로 그 성읍의 이 성문 앞에 넓은 광장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판을 한 거죠. 이후에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최종 재판, 그러니까 각 성읍에서 이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나서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고난도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왕이 재판을 한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왕기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할 때에 그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왕이 아주 난해한 어려운 재판의 최종심을 이 왕이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재판은 오늘날 우리 현대국가의 사법체계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 범죄를 수사하거나 국가를 대변하여서 이 피의자를 이제 구형하는 이 수사관이나 이 검사도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없고 수사관도 없고 변호사도 없이, 그러면 이 재판관은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느냐? 오직 정인들의 정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이 유무죄, 그리고 심지어 유죄가 되었을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사형까지도 이 정인들의 정언만을 가지고 이 재판을 하니 이 정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정언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 있을 정도로 이 정인의 정언 문제는 중차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로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탐을내서 이 포도밭을 팔든지 바꾸든지 하자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못 가지게 되니까 배가 파서 들어눕지 않습니까?
왕이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니까 부인 이세벨이라고는 아주 이 사악한 악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치는 거죠. 왕이시여 기다리시오. 내가 금방 뺏어줄 테니. 그러면서 거짓적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 하나님의 의로운 이 나봇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도 포기하지 않고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왕의 압력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나봇을 향해서 이 이세벨이 어떤 누명을 씌우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정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우리 예수님 또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 또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구계명, 이 거짓 정인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이웃끼리 사소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분보다 1차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이 거짓 정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든지 왕을 저주하였든지 우상 숭배를 하였다든지 이런 거짓 정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제거하는 목적이 바로 이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계명이 그 시대에 얼마나 거짓 정언을 통해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일 수 있는지, 사람을 무고하게 숙청할 수 있는지,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안에서도 이 정인의 정언의 이 신중성, 이 정인의 정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무고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언을 매우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유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의 합치된 정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유죄로 선고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서는 2인 이상의 정인을 반드시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인의 정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약 죽여야 되는 죄,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죄일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사람, 즉 대부분 구약시대 때는 사형을 이 돌로서 집행을 합니다. 돌로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언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이에요, 정인. 여러분, 그래서 정인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죽이는 이 실천적 행위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이에요. 여러분이 짐승을 잡아봤습니까? 동물을 죽여봤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외삼촌이 오시거나 고모부가 오시면 이러면 꼭 어른들이 안 잡으시고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잡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주로 닭이에요, 닭. 여러분, 닭이라도 늘 모이를 주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이를 주고, 물론 토끼도 잡았습니다. 토끼, 닭 주로 있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모이 주고 키웠는데, 병아리 때부터 키웠는데, 그걸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라, 할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은 이 형제 4명이서 서로 미루는 거죠. 그럼 미루면 결국 어디로 오겠습니까? 제일 막내인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잡아야죠. 그래서 그 닭장안에 있는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뒷뜰에 가면은 이 장작패는 이 큰 통나무가 있습니다. 도끼로 내리칠 때 그 때리는 그 통나무에 이제 닭의 목을 올려놓고 이제 발로 밟고 거기로 도끼로 이제 한 방에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잘린 채로 닭이 막 뛰어다니면서 한참 뛰어다니다가 그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 날 동안 한 10살 된 애가 여러 날 동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게 했던 그 닭 한 마리 목을 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읍 안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금 내가 진술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돌멩이를 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내가 제일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거짓말을 하여서, 위정을 하여서 만약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죽겠죠. 그 사람은 죽겠지만은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닭 한 마리를 잡아도 그렇게 여러 날이 힘든데, 죄 없는 사람을 자신이 위정하여서 그 사람을 쳐주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언을 한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도록 하시는 것은 그만큼 정언을 신중하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여서 정언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17장 7절에서 바로 피의자 몸에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은 정인이 먼저 손을 대라,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으로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양심의 어려운 결단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모세 율법에 있어서는 이 거짓정은, 이 위정을 통해서 만약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거나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위정을 한 것이 이후에 밝혀졌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명기 19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거짓 정언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신명기 19장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촌락 안에서, 성읍 안에서 어떤 아주 미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 성읍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집안에 우상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상도 이 거짓 진술한 그 사람이 그 집에 몰래 갖다 놔놓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만약 거짓 진술을 했다 칩시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 진술한 그 사람이 우상 숭배의 혐의가 그 사람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진술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술에 있어서 이 거짓 진술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님께서 처벌하시고 안전장치를 이것을 뒀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나요?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겠나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을 말할 때에 오히려 지체들과 이웃이 더 큰 상처와 신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집사님, 아니 집사님 오늘 옷 입으신 것이 왜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아니 실제로 볼 때 좀 촌스럽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직하고 솔직하게, 왜냐하면 구계명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 집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촌스럽죠? 또 오늘 또 자매님이 나오신 거예요? 어느 자매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약간 이래 좀 지난주보다 약간 좀 부어서, 자매님 지난주보다 더 살쪄 보이네요? 아니 실제로 살쪄 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이 충실하여서. 그런데 어느 또 형제님이 몸이 좀 담배 냄새인지 아니면 PC방에 갔다 와서 거기서 묻은 냄새인지 하여튼 의심이 가. 형제님 아직도 담배를 피우세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여러분, 자신의 확신 가운데서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그죠? 그 집사님 보면은 인사도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종류로 분류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에 해를 끼치는 목적의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 유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중상모략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한 말을 아주 애매하게 살을 붙이거나 아니 빼거나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본인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악마의 편집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곧 핍박을 통해서 죽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고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싹 바꿔버리죠?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것을 악마적 편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허물겠다, 이 거짓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머의 거짓말. 이것은 말하는 사람도 이것은 유머로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속여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것은 우리 모두를 웃기려고 하는 것임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간이가 오늘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간이에게 간아 새벽에 올라오느라고 애썼지? 목사님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왔어요. 열차에서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수원역이에요. 여러분 진짜 눈 감았다 뜨니까 수원역이에요? 3시간을 타고 오는 3시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유머의 거짓말, 거짓이지만은 모두가 아는 거짓의 목적이 아닌 웃고자 하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죠. 셋째로는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정치의 계절에 정치인들이 입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과연 정치인이 우리 같은 서민들을, 보통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존경할까요? 여러분, 존경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국회의원들은 초순만 하면은 벌써 대통령을 다 꿈꾼다고. 한번 국회의원 초순만 하면은 야, 나도 몇 번 하고 나서 대통령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존경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예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의의 거짓말이 어떤 경우에 가장 필요하냐? 불편한 관계일수록 예의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데 솔직하게 불편한 걸 다 털어놓아버리면 멱살 쥐고 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할수록 더욱더 깍듯하게, 더욱더 예절을 갖추는.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절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것은 예의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집에, 지체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집사님께서 애를 써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음식이 그날 짰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짜서 오늘 겨우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분 다시 그 지체 집에 초청하겠습니까? 다시는 초청 안 하죠. 아마 교회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집사님, 오늘 저녁에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요리를 먹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히진 않죠. 짰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의의 거짓말이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경우 오히려 이웃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오히려 솔직하고 진솔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집트 파라오는 모든 히브리인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거짓말을 하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왜 너희들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 부하와 시브라가 어떤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보다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힘을 싹 주면은 애기가 그냥 쑥 나와서 우리가 달려가면은 이미 애기가 태어나 있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죠?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바라오에게 거짓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로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군을 기생 라합이 왕의 군대를 속이고 살려주고 숨겨주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죠.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릅니다. 자기 집 지붕에 지금 숨겨두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의 행동 있는 실천력이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거짓말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실천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거짓말 자체를 칭찬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계명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항상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이 진실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의상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